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종이 복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에 있지만 종말 복음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전장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말세를 향하여 깨우쳐 주시는 복음서의 말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도 주인이 올 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째는 주인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남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즉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은 공통적으로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말세 복음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가리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올 때, 즉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주인이 오시기 전에는 보좌 세계에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올 때 가장 먼저 오시는 곳이 바로 공중을 경유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먼저 공중을 경유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예수? 신랑 예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은 택함 입은 종들을 구별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서 공중에 오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셔서 택함 입은 종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종된 자들에게만 들림받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택함 입은 종들을 특별한 구별된 종된 자의 영육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을 경유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택함 입은 종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그 뜻은 곧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인이 올 때에 갑자기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디를 경유하셔서 공중을 경유하셔서 택한 종, 즉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 신부의 축복을 주시려고 끌어올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중을 경유하시는데 공중에 계시는 기간도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죠. 공중에 오셔서 경유하시는 그 기간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된 기간이 바로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중에 계시면서 이 지상에서는 이제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반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 반 공중 경유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어디로 내려오시나요? 지상에 강림을 하시는 것이죠.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지상 강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공중에 계실 때는 신랑으로 계셨는데 지상에 내려오면서 무슨 예수님으로? 심판의 주 예수님으로 하시는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종된 자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면 사건이 나는 것이겠죠. 그것은 곧 너희는 심판받아라 이렇게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이 지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이런 말씀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런 백마타신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역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올 때에 할 때 그 주인은 바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역사로서 먼저 공중을 경유하셔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이런 역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이제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주인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여기서 종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꼭 목사님이라고 받아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때 사명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할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요 때라는 말씀과 양식과 나누어 준다는 요 세 이제 단어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할 때 이 때는 바로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근접했던 시대를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 보면, 자, 율법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 맞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었죠. 그 말씀을 일컬어서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쓴 5가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으로서 율법 시대, 그 시대에 때를 따라 주셨던 양식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 시대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어가시게 되는데,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무엇이었어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이것이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시대에 맞는 양식으로서 이 시대에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이 복 있는 종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인이 올 때 그때에 맞는 양식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환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말일, 말세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은 시대적인 말씀이니까 환란 시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환란 시대에는 어떤 양식?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것이 바로 주인이 올 때에 나누어 주어야 할 시대적인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할 때 요때 시대를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 주인이 올 때는 바로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야 쭉 넘어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주인이 올 때의 시대적인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서는 이미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인 것이죠. 자, 된 일은 된 일의 말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된 일의 말씀의 정의. 네, 과거에 있었던 사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된 일의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은혜 시대, 우리가 나온 그 시대적인 말씀이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올 때에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시대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될 일의 말씀의 정의는 뭐고요? 네,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무엇 없이 가감 없이 기록한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될 일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것이 될 일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지금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분별 있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안에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이 종은 이미 무엇이 분별되었어요? 시대가 분별된 것이죠. 아, 이제는 더 이상 은혜 시대가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인이 올 때가 되었구나 하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이미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종에게는 이미 시대적인 분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시대에 연연하지 않고 은혜 시대에 있던 그 양식은 묵은 양식, 즉 사명을 다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에 대한 확실한 전환을 이룬 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종에게 무슨 분별이 왔냐면 이제 말씀 분별이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무슨 말씀으로? 아, 이제 주인이 올 때에는 그 말씀이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래야 이 시대에 양식이 되는구나 하는 말씀에 분별이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구나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종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시대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 분별이 이미 섰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종에게는 무엇이 왔냐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인이 올 때에 쓸 마지막 종이로구나 하는 자신 사명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만 깨닫고 있다면 사명의 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에요. 많은 종들이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자신의 사명에 대한 희박성에서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은 이미 자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하거나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곧장 자기 사명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유능한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분별이 되었고 말씀이 분별이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분별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은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종은 이미 말씀 무장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말씀의 무장이 완전히 이제는 채워졌기 때문에 나누어줘도 말씀 바닥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좀 들여다보면 이 종은 이미 상당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무슨 분별이 되었고 네, 시대. 아, 이제는 주인이 올 때가 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시대 분별이 되었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말씀의 분별이 되었고 자신의 사명은 씨를 심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 추수하는 종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의 무장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러한 종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식이라 할 때, 여기서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으로서 이것은 곧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영의 양식이 다른 게 없죠.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양식은 취사 선택되는 것이 아니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사는 것이고 먹지 않게 되어지면 시들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영의 양식, 말씀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게 설 때 그 양식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그 영의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서 먹게 되어지면 영이 소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계가 향상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울러서 영의 힘이 생겨서 어떤 작은 시험이나 환난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고장나지 않는 그런 영의 힘을 파워가 생기는 그런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양식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한 의미가 또 뭐냐면 양식은 매일매일인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히 그렇게 먹을 때 양식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영의 양식,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는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의 뜻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주인이 올 때에 맞는 시대적인 양식,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네,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섭취해야 될 영의 양식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디서 익숙해진 단어이죠. 어디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에게 먹이셨던 것이 만나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는 육적 양식이었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던 건 아닌 것이죠. 자,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이 있었습니다. 예,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떡을 가지고 나와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혼선을 빚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양식을 먹도록 두었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의 양식이 없을 때 하늘로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감추었던 만나, 즉 요한계시록도 이미 주후 95년경에 이미 기록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기독교 초기에서는 이 감췄던 만나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들 지금 먹고 있는 된 일의 말씀에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이미 해놓았지만 감추어 놓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감추어 놓았을까요? 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알리는 그런 시기란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낯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낯선 그런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이 젖과 같은 된 일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젖과 같은 된 일을 통해서 초림의 주님이 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초림의 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굳건함을 갖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이제 막 알리는데 이 감췄던 만나가 막 개봉이 되어서 함께 공급이 되어지면 말씀에 혼선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예수를 믿어서 아, 예수님이 내 구주시로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깨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막 한꺼번에 외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도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을 먹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두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 내리시는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에 지정하신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계시록을 기록은 되어 있지만 된 일의 시대에 이걸 내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 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감추어 놓았던 즉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이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내어놓게 될 때에 주인이 올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 감추었던 만나가 때를 따라 주시는 합당한 양식이다. 아멘. 예,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봉함했던 말씀이다. 예, 그래서 감추었다는 것은 곧 봉함했다. 만나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식이 하늘로 내리는 만나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정해 주신 양식을 먹지 않고 과거에 먹던 양식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뭐 부추 주십시오, 뭐 왜 주십시오, 뭐 매출하게 주십시오 하면서 과거에 먹었던 양식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에게 안 주시진 않았죠.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양식이 아닌 것들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감추었던 만나가 주인이 올 때에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지정하신 양식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나온 과거에 먹던 그 양식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 시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가도록 두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새 시대, 천년왕국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만큼 양식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뭐라고요? 골수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골수의 기름이란 뜻과 감추었던 만나란 뜻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골수, 뼛속에 감추어 놓았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았지만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성취되지 않고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먹었다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효과가 뭐냐면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가리키는데, 그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원활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사망을 어떻게? 네, 멸하시는데 일회적 멸함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이 터지다 못해서 횡재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왜? 사망을 멸하신다는 이런 특별한 이런 말씀 자체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멸한다는 약 자체도 아무리 첨단을 걷는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약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왜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영역을 사람이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 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을 만한 그런 저력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일컬어서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뭐라고요?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양식에 이 갈아치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이 곧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이죠. 예,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곧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다른 곳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작은 책은 먹는 책인데 맛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맛? 꿀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끝이 있는 책이에요.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된대요?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오면은 아, 내가 달게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이렇게 꿀과 같이 맞지만 쓰게 된다. 그런데 요 쓰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11절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의 축복을 작은 책을 통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단단한 식물, 작은 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아서 주인이 올 때에 합당한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누어 준다고 할 때, 나누어 준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한테 무한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한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나누어 주는 종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셉의 창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배경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에 애굽 전역에 무엇을 지었어요? 창고를 짓고 그 창고마다 풍년이 되어서 거둬들인 양식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그 양식을 나누어 준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셉은 육적 창고에 양식을 저장해 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창고? 영적인 창고에다가 채워 넣어놔야 되겠죠. 나누어 주려면. 자,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창고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적 창고. 멀리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꺼내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적 창고가 멀리 있으면 이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창고를 누가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라? 배에다 창자에다 채워라. 즉 저장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창고는 바로 배, 창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 양식을 채워넣으란 뜻인 것이에요. 양식을 채워넣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양식을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넣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양식이 고갈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 창고인 배와 창자, 즉 심령 속에 가득 채운데 가득 채운 그 역사를 우리는 아구까지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영적 창고에다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놓고 채워놓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자, 7년을 채우니까 7년을 내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저장된 분량만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의 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요 나누어 주는 것도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 주고자 애를 쓰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 나누어 주는 영적 기능이 향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본인에게 향상이 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기능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은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누어 줄 때 그 검의 기능이 예민한 검의 기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같은 말씀을 창고에다 그냥 채워넣기만 하면 검이 녹이 쓸 뿐만 아니라 검이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상 필요해서 뽑아 쓰려고 할 때 이미 날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어떤 효과 같은 역사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자꾸 나누어 주면서 나누어 주는 기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의 검이 녹이 쓸거나 날이 무뎌지는 그런 일을 맞이하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시냐면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아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충성의 기준을 말씀에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자,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명자의 충성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또 지혜 있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을 찾아볼 때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지혜 있는 종은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에 미혹받지 않도록 짐승표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짐승표에 대한 미혹받지 않는 지도를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서는 무슨 비밀? 7 머리, 10 뿔에 대한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계가, 이게 세계 정세가 흘러가고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현상은 이런 것이다 하는 세계 정세까지라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지혜가 때를 따라 주신 이 양식 속에서 나오는 지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지혜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혜 있는 종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이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무엇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대 맞게 복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의 기준을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 예언의 말씀이 곧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 있는 종이라고 할 때 어떤 복일까? 환난이 올 때 피해받지 않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영접하게 하시는 복인 것이고, 심판이 있는 날에는 심판에 피해 없게 하심은 물론이려니와 하늘의 군대가 되는 심판하는 권세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복인 것이고, 또 무궁천국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복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24장 47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인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소유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를 이렇게 가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으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맡겨주셔도 그 소유를 더 남기는 종이 될 것이라는 주인이 보는 예리한 그 눈을 가지고 판단이 드셨기 때문에 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주인이 올 때에 복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는 역사 속에 나누어 주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